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시편 84편 말씀은요,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또 주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참 많이 알고 또 많이 또 암송도 하고요, 또 많이 이 시편 84편의 가사를 통하여서 많은 찬송의 가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가사를 잠깐 띄워주시면요, 기억하시는 분, 아시는 분들 한번 따라 이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궁전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아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의 내용, 이 시편의 이 말씀의 구절을 가사를 해서 부른 이 찬송, 이 복음송이 바로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많이 불렀고,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임재하신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껏 그렇게 표현하고 마음껏 고백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편 84편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편 84편을 쓴 사람 지은이가 누군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타이틀에 보면요,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쓴 지은이가 바로 고라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라 자손이 이 주의 전에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직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직책이 뭐냐면 그들은 문지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역대한 9장에 보면요,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살룸이라는 문지기 두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라의 자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성막 문들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역대상 26장에도 이 문지기의 반차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고라 조속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문지기의 직분을 또 하나님의 전, 또 모든 반, 또 모든 곳간을 지키는 아주 기묘한 직분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의 사면에 이렇게 둘러싸인 사면에 살면서 아침마다 그 성전의 문을 열었다. 9장 2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신실한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맡길 만한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고라 자손이 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6장에 보면요, 언약궤가 편안한 곳에 있었다라는 그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해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도 역시 찬송하는 일을 또 그 중심에서 그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인데요, 그도 역시 고라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어제 말씀 중에 시편 83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그들과 연합한 그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두려워하여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항우를 이루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또 고라 자손이 앞에 서게 됩니다. 고라 자손이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은 그 고라 자손은 그런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던 그런 직분과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라 자손은 그 주님의 은혜들을 직접 체험했고 주님의 그 주님의 그 전을 무척이나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시편 기록에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있습니다.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 42편 하나님의 사슴이 시내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함,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보암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그는 극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기를 사모하고 원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시편 84편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그를 섬겼고 가까이 찬양했던 그 고라 자손들이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찬송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의 내용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의 사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 도망쳐 나갈 때에 이 고라 자손이 함께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 있는 그 고라 자손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빨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전을 섬기고 싶다라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수르 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에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그때에 이 시편 84편이 쓰여지지 않았느냐라고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많이 이렇게 유추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것은 평소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의 전에서 섬겼던 그 찬양과 문지기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사모함 때문에 내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심지어 말씀해 보면요, 제단에 참새도 깃들 곳이 있고 제비도 새끼를 품은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새와 제비 미물입니다. 별로 중요한 동물이 아니죠. 하찮은 동물인데 그 참새와 제비가 주님 제단 옆에 있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참새와 제비가 주의 제단 옆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만큼 주의 전에 함께하고 가까이 가서 섬기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이 시편 84편의 기자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얼른 주님 앞에서 찬양함이고 문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 식구들 가정 속에 우리 교인 중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또 입원해 계신 분들을 한번 신방을 하게 되면 그들이 이구동성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져서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병환 중에 회복하셔서 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감격해하며 얼마나 그 예배에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한 분이신 그 살아계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값진 것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모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MDB 신대원 때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에 후배가 중국 단기 선교를 한번 방학 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삼자 교회가 아닌 중국의 지하 교회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들이 이제 지하 교회에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더랍니다. 1절에서 몇 절까지 반복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해서 이 찬양을 하다가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이 찬양으로 세계 일주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찬양으로 어떻게 세계 일주를 하는가? 근데 이 찬양의 가사에 나의 죄를 씻기는 이 가사 안에 한국 죄를 씻기는, 미국 죄를 씻기는, 일본 죄를 씻기는, 독일 죄를 씻기는, 호주 죄를 씻기는, 미얀마의 죄를 씻기는, 저희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그 나라의 작은 이름들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 찬양에 이 나의 죄를 씻기는 대신해서 나라의 이름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 찬양을 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들이 다 들어가면 이 찬양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부른 찬양의 그 시간이 여러분 2시간 동안 이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단순합니다. 가사도 단순하고. 많은 사람들이 2시간 이후에 이제 목이 마르고 아프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들 물을 한 잔씩 다 마시고 다시 이제 그 예배하는 장소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세계 일주 찬양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2시간의 찬양을 더 했다고 그럽니다. 후배 전도사님이 이게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이고 본인이 전도사라는 것을 그 중국에 있는 그 지하 교회 식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갈 수도 없고 전도사 체면에 이거 나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견뎌서 토탈 4시간의 찬양, 그리고 설교 시간 2시간, 6시간의 예배 시간을 무사히 잘 마치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하여튼 잘 견디고 예배를 마쳐서 나올 때에 하도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국 교회에 있는 식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똑같은 제목인데 나라만 바꿔가면서 장장 4시간 동안 이 찬양을 했으니까 당연히 힘들 거라 생각하고 이 질문을 했다는데요, 그들의 대답에 이 후배 전도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그 찬양하면 그 찬양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또 중국 이 지하교회 교인처럼 그런 오랜 시간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다. 그거 하나로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좀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이 의미는요, 시온을 향하여서 또는 주님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함께하며 함께 찬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온전히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 시온의 대로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은 자들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샘들로 인하여서 또 이른 비를 통하여서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심령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많은 샘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른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시온을 품은 그 마음, 시온의 대로로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계신 곳이라면 제가 그 마음 품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결국 시온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의 시간들 속에 이 시온의 대로를 품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시온의 대로를 품은 마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시마다 때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마음이요, 신약 이 요한복음 4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으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말 당신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학개, 스가랴 등 이 지휘하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자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그들 스스로 이 그림신 산에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이 부분과 비교해 볼 때 뭔가 부족하고 뭔가 바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다 저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여기 그리스도인 산이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대답으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어디입니까? 그림심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두 산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아니고 여기 그리스도인 산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배에 대한, 또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더 본질적인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몸이 예루살렘에 있다 해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앞으로 너희들이 드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너희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은 일부 예배를 드리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매주일 예배 시작 전에 선포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몸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중심을 다해,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참 많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었고, 형식적으로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닐 때에,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잘못된 예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지만요, 실패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1시간 남짓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2시간씩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처음에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1시간을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는 2시간씩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 시간 전부터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올려드릴 그 예배의 감격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준비해 온 자들은, 여러분, 그 준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시간으로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 24시간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찬양과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24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오늘 시편 84편의 이 기자처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들이 거기서 무엇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하나님께 찬양하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그 예배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가 너무너무 사모하여서 내 영이 주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벨필드 교회에 있을 때 수요 예배 때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두 자매입니다. 그냥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저 자매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틀을 걸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는 며칠을 걸어가게 될까요? 이틀을 걸어가게 됩니다. 열흘이나 15일마다 한 번씩 드려지는 그 예배를 위해서 이틀을 걸어오고 다시 이틀을 걸어가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틀 전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부터 의자를 쓰고 있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머리에 이렇게 이고 온 의자입니다. 변변치 않은 예배당, 별로 의자가 없기 때문에 의자를 머리에 이고 나와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게 뭘까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네, 옥수수를 드렸지만 여러분, 저게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곡기를 이어갈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저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편리한 시대, 또 쉽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니, 이 자리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얼마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함이 더 갈급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형식적인 이런 삶의 패턴 속에 나오는 형식적인 이 예배의 흐름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개인적으로 주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교회 그 성도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이 믿음의 확신과 기대감으로 우리가 주어진 남아있는 이 예배 인생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